오늘은 이사야를 읽고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23장을 통하여 두로의 무역이 무효함, 무역이 번성하게 됨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1장과 22장에서 아몬이 징계를 주고 교훈을 하고 환란이 온다고 경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는 국제무역이 번성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고 진노의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동안에 많은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심판 때는 그것이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대국이 되어서 이제 멸망을 하려는 날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4대 병마가 등장하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첫 번째 병마는 이제 복음주의를 뜻했고요. 두 번째 붉은 마는 공산주의를 뜻했고요. 세 번째 검은 마는 자본주의를 뜻했고 네 번째 청황색 마는 협상주의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한국이 건국된 날인데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사명국가가 세워져서 사명국가가 하나의 사명을 해야만 되는데 물질만 번성시키고 경제개발만 신경 쓰다가 이러한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만은 종말을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금 어느 맥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살고 있는가를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하고 4대 병마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두로에 가는 경우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자다. 두로가 황마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으며 이 소식이 기팀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병범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고 나일의 추수를 콧물로 수군하여 들었으나 열국의 시작이 되었도다. 오늘 옛날에 이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두로의 이제 항구를 말했는데요. 동양과 서양이 왕래하는 국제 무역 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무역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 보면 부산이나 이제 인천이나 울산이나 이것은 현재 국제 무역항에 대해서 많은 물질이 오가고 하고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은 또 사실이죠. 인간 동안에 그런 때가 될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국제적인 항구 도시가 돼서 많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물질이 이제 곡식을 비롯한 많은 물질이 오가는 일이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경제가 발달하는 때를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21장, 22장에서는 환란이 오는데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통하여 한국이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개발만 하는 나라가 됐다가 이러한 물질이 발달할 때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부 자체가 죄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의로운 물질을 의로운 일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가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이제 결국은 맞이하는 때가 그것이 바벨론 세상인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 세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후3년 만에 이제 수정통치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짐승의 패를 받아서 이제는 666 패를 받은 자들이 멸망하는 세상이 바벨론 세상인데 1시간이면 불탄다 그랬거든요. 그때 상황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의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에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깃과와 향료와 양과 향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말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의 사람의 영혼이라. 바벨론이 내 영혼에 탐하던 것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구수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두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벽들과 소민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몰려서 그 불붙는 용기를 보고 기척하려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기척하려되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과 너희 보호는 상품하여 씹어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아주 각종 물질이 화려해서 아주 물질이 많은 세상이 되고 또 무역이 발달해서 돈을 파는 그 세상이 되었지만은 마지막 한 시간에 불타는 세상을 보고 이제 바다에서 애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날이 오는데 이때는 이제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간에 전섬전에 들어가게 되고 전섬전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후섬전에는 환란장 심판이니까 환란이 와서 666표를 받게 되고 후섬전에 지나면 이제 30일의 대접전과 마지막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데 그때는 이게 물질이 풍부한 세상이 되고 많은 돈을 모으는 이런 세상이 돼서 각가지 공산품이 됐건 농산품이 됐건 많은 물건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한 시간에 불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이 멸망할 날을 얘기했는데 멸망할 때 어떤 상황이냐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들을 건지 못들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를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멸절하여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18장 18절도 은과 금이 풍부한 세상인데 망할 때는 놀랍게 멸절하다. 멸절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구원받는 우리가 딱 두 가지 바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선만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전선만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에 입맞은 자가 돼서 14만 4천 명의 전화성도가 나오고 이제 예비처보처 인도받은 이제 능히 실sun 콧물에 세세갈 백성인데 이거는 둘 다 뭡니까? 말세복음을 전하는 소떼기에 완전 변론을 할 때 이 말씀을 듣고 회의가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그 외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올 것을 이제 야고보서 4장서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단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법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또 야고보 5장 1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상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 길수 없고 너희 옷은 손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니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에 많은 부를 재물 쌓는 것 자체가 결국 화가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어디에 두게 되느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물질도 쓰고 또 온 힘과 또 정성과 뜻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새시대의 공락을 누리고 영상을 누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을 쫓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시도년은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하다 곧 너희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너는 구하지 못되었으며 생산하지 못되었으며 청년 남자들은 양육하지 못되었으며 처녀들도 생업지도 못되었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에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들어와 소식을 인하여 동다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감이나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온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연륜을 쏘던 자요 그 상고들은 광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종교한 자이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느뇨 왕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못되게 하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내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넣은 칠지어다 너희가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을 내려 그 경관성을 회입하여 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온이여 네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느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었고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들을 걸어 항목해왔으니라 다시스의 선족들아 너희 슬피 부르짖으라 너는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습니다. 심판날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루아침에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였는데 이때 많은 부경을 누리고 이렇게 부를 축적했지만은 세상에 살아남을 만한 이런 신앙자나 이 신앙을 키워내지 못했다 이 말이죠. 세상 먹고 살기 위해 바쁘고 돈 벌기에 바쁘다 하면 구원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살다 결국은 멸망하는 날이 오고 이제 통곡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이때 당시에는 누가 면류관을 썼습니까? 이게는 우리나라가 1961년 이후에 보면 경제 개발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무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면 훈장도 받고 그죠? 상도 받고 많은 상을 받았죠. 이것들이 다 이 수출 위주의 무역 정책 위주로 경제 개발을 했는데 많은 성공했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아주 우대도 받고 존귀한 자를 여기지만은 심판 때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도 이제 결국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그저 경제개발, 물질개발, 물질 만능, 과학 만능이 되어서 세상 풍요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심판날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때를 분별하고 신앙 준비를 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 돼서 거룩한 씨가 돼서 새시대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질이 많이 발달해서 부패된 세상은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되고 황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한국도 이제 이런 환란 날이 아주 가까운데요. 이 환란이 오게 되면 하려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때로는 이 부패한 것은 짐승의 처소가 될 뿐이고 사람이 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세상적으로도 이제는 평양이 됐건 북경이 됐건 모스크바가 됐건 이런 데는 다 황폐돼서 사람도 안 살고 짐승의 처소가 된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이 바벨론은 당하게 되는 날이 결국 오고 수치만 당한다. 결국은 하루아침에 한 시간에 멸망을 당한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5절 18절 보면 그날로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잃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펴란 후에 두루는 기생의 노래한 것 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이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며 기묘한 곡들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리라. 70년이 필요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범거하시니 그가 다시 치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렇게 요렇게 돌리고 간직하니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자립을 자료가 되리라.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음료적인 정권대에서 음료적인 세상에서 음란부패 샤치 살아가는 세상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데 무역행으로 많은 물질이 이제 창고에 쌓여 있고 재고가 많이 있겠죠. 이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여기 나왔죠. 모든 무역한 것은 여호와께 거하는 자들의 배불리 먹을 자료가 이걸 자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는 이제 시인판에 환란이 오면 당장 농사 짓고 그러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런 재고를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걸 이용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실순이 찬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어떤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다는 70년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죠. 한국에 그때 이걸 적용한다면 1948년 9월 9일 이제 평양이 이제 북한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 수립됐죠.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정한 기간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0년이 찼다 그것은 이제 2018년 9월 9일 70년이 찼죠. 차라 후에 하나님이 공부하는 날이 오게 되고 심판날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때가 된 것이죠. 아마 심판의 환란이 금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심히 임박한데 이런 거를 봤으면 때가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때가 있고 이때 물건 하나라도 바로 사용하면 상급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게 타락하고 보편 세상에 쾌락을 주기는 이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아무 쓸모없고 재중에 같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니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 세상 구경 것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여 마귀의 세력인 용의 세력이 빼앗겨서 지금 이제 저주받은 세상이 되고 이런 황폐한 세상이 됐는데 이것들이 다시 하나님이 찾아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의 끝날 심판할 때는 이 용마귀가 무조건에 들어가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그 권세를 이제는 말세 사명을 통하여 이기함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제는 다 멸망시킨다.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경화는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참된 종들, 참된 백성들의 것이다. 이것은 이제 남은 종, 남은 교회라 그러거든요.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 신방 환란의 전에 신앙의 의롭고 평안하게 남아서 그들의 세상에 오는 것이 에덴 동산이 복돼서 이제는 천명 세상 평화 왕국이 오는 세상에 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때가 될 때 계시록 6장 1절에서는 이제 4대 병마가 나올 때 이런 살리는 역사가 또 있을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더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더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탐자가 활을 받아 땅에서 화병을 제하며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아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더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탐자가 손에 저를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대론에 미란데요 한대론에 보리 속대로다. 또 감남나 포전을 해치 말라. 넷째를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총한 생물이 나오는데 그 단지 이름은 사망이니 음모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원의 일에 권세를 얻어 거문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됐죠. 그게 이제 붉은 말이 가장 특징이 있는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걸 1917년 10월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당 세력이 등장한 것이 이게 신방이고 인간 종말이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험주의나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협상주의가 나타나는데 이것때가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1970년대부터 소련의 이제 철회장막과 이제 중공의 이제 주계장막이 열리기 시작했죠. 닉슨 대통령 때, 모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뭘 했습니까? 이제 문화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핑퐁 얘기하나 대땅 또 고르바초프가 개혁 해방으로 이제 평화 공존을 내세우며 이제 협상하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한국을 보면 200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인데 이것이 이제 청생말 협상주의로 이게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기에 이제 보리고 한대론에 보리 속대요, 일 한대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경제난이 오고 그럴 때 하루 벌어서 사는 노동자들이 살기가 힘든 그때인데 이것이 이제 그런 일들이 한국에 있었죠. 북한에도 많은 식량난이 있었고 지금도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때 이제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 그것은 인간들의 첫 대가가 나와서 이제는 말세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해서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루는 입맞은 역사를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첫 대가 역사를 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제 심판대가 가까운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마다 제가 다 변론을 했는데 이 변론이 한 군데 더 있긴 하죠. 그것이 보면 스가랴 1장에 또 이 4대 변호가 또 나올 걸 보여줬거든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고 수반월 24일에 이때의 손자 세겔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니라. 내가 보니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로 화성나무 사이에 섰고 거대한 홍마와 자마와 병마가 있기로 내가 그러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성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해 가로되 여호와께서 두루 다니니라 주 보내신 자니라. 그들이 화성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적이 거되 우리가 땅에 들어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말씀하시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는 노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기도 이제 70년 얘기했죠.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하고 여기 홍마라고 그랬죠. 홍마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966년부터 1976년이죠. 이게 중공의 소위 문화대혁명이라서 홍위병들이 나타났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적 말에 종말의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홍위병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종교적 민노총 이런 자들이 이제 악의 도구가 돼서 악한 자들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심판대다 이 말입니다. 이걸 때를 여기 이제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70년이 찼다. 그랬으니까 1948년 9월 우리 이제 공산당이 이제 북한 공산당이 성립이 됐는데 그 건국된 시가 70년이 찼죠. 그래서 금년이 이제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6장에도 또 이 말씀했거든요. 그걸 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롯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병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느니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 가로되 대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과 네 바람인데 온 세상 주 앞에 오셔서는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를 따르고 어령지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며 건장한 말은 나가서 두루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가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며 하며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이르러 빌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니라 하더라. 이게 이제 두 노선이 등장한다. 세력이 양대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면 종산주의와 자본주의의 큰 세력이 비스왕국의 강대국으로 나타나죠. 이때가 이제 세상 종말인데
이때가 아까 했듯이도 4대 분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악하던 이거는 사성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적으로 대립이 있는 이러한 세력들이 나타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급속도로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협상주의들이 아주 번성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당과 타협하는 세력들이 또 많이 특별히 이제 한국에 그렇거든요. 이것이 심판 때 올 것인데 최종 승리는 백마탄자들이라고 해서 나왔죠.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마겟돈 때 백마탄자들이 이제는 아마겟돈에 그 백마탄자가 되어서 최종 승리하는 승리가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끝나는 날인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을 완전히 멸망하는데 악인 중에 악이 성경적으로 누구냐? 이게 무신론주문의 공산당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공산당이 이 땅에 없어지는 날이 심판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때 모든 일이 끝나서 재청조하여 저주받았던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이제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게 풍부한 세상이 되지만은 그걸 멸망이 올 것이다. 이건 이제 연도를 대충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제가 이제 밝히기 시작했는데 아마 한국의 환란은 금년이 될 것이고 이제 3차 세계대전과 공중전에 마시는 데는 2023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상 강림하시고 아마겟돈이 되는 것은 2027년 정도가 될 것이고 세상에 재창조하여서 이제 천년평화가 보는 것은 203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의 마지막 때 성경은 마지막 한일이라고 했죠. 그 한일화 중에 천선년만이 들어가라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깨달은 것이고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들어서 이제 신앙의 정로의 소떼에게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자와 자본자를 해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지금과 상관없이 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탈선되는 기회나 또 속화된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충성받아서 영원 구원 시대가 끝나가는 시대고 영원권을 구원받는 시대는 오직 소떼에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소떼에게 완전면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